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영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좀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래도 안에서도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거를 육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할 때는 육에 속한 자인데 그 단어는 혼에 속한 자예요. 혼. 이렇게 아담만에서 태어난 그 자연인 상태에 죄 있는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을 할 때는 육에 속한 자라고 하거든요. 육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혼에 속한 자, 네이처, 내추럴, 자연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 죄 있는 육신에 있는 인간 본성에 속한 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일단 펴보세요. 이거를 성전을 안 하니까는 이게 이제 성수하고 지성소로 구분을 못 하니까는 2장 13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 지혜는 철학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신학교 가서 말씀 배우고 하는데요. 지금 신학교 가요. 사람의 지혜, 즉 철학으로 가르친 말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철학으로 한단 말이에요. 고대 도축신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말씀을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존재증명 있잖아요. 부동의 동자. 그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려면 뭔가 힘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는 그냥 움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자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게 영향을 받아도 움직이고 가다 보면은 맨 나중에는 부동의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 부동의 동자.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조직신학에서 신론, 하고 때 신은 누구시냐, 부동의 동자 이러잖아요. 그것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논리학을 가지고 신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고대 조직신학도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한 거예요. 다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게 연구하는 거는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18세기 교회는 과학적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물을 잘 관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실험과 실험을 통해 갖고 그 가설이 증명이 돼야 돼요. 결과로 딱 나와야 돼요. 동일한 결과로 계속 떨어지면은 그 가설은
하자면 과학적 이성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 이성.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거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동령제 탄생 왜 못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 지금도 가능하냐? 예를 들어 그 뭐죠 그거 황우석 박사 이름 그 하는 게 뭐라 그러죠? 줄기세포. 황우석. 네,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는 인간 몸에 있는 줄기세포 하나 떼가지고 그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 만들 수 있느냐? 아직 사람 안 만들고 개는 만들어요. 개 줄기세포 하나 떼가지고요. 그 세포로 그와 똑같은 개를 복사가 아니고 복제라 그러죠. 만들어 진짜로. 그렇게 영화 이제 아일랜드 보면은 그 복제 인간을 만들어요. 부자들이 돈을 주고 자기 세포를 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지역에다가 비밀 이렇게 사람이 못 오게 하는 뭐 광야 같은 데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그 기지 같은 걸 지어 놓고는요. 거기서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그 기부한 돈을 낸 그 부자와 똑같은 그 사람의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와가지고 줄기세포를 떼가지고 와가지고요.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 영화 아일랜드거든. 그 이안 머레이하고 이름 뭐죠? 이번에 한국에도 왔지만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사람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그 똑같이 만들어 갖고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그 원래 돈 많은 돈 내는 그 사람이 간이 나빠져 죽게 됐다 그러면 이 복제 인간의 간을 떼가지고 오는 거야. 간을 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과학적 이성은요, 증명이 안 되는 거 믿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그럼 지금 만약에 처녀가 잉태하는 어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겠죠. 있겠지. 근데 지금 과학은요, 예를 들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 그의 아내를 이살을 만들고 데리고 이끌어 오시니까 그 중에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지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이렇게 사람은 가능하지 않지만 일단 개는 가능해요. 복제를 하잖아요, 진짜. 복제가 똑같은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중동이나 미국에 막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지금 그 황우석 박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다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뭐 하냐 하게 복제하러 오는 사람들 복제 한 마리 해주잖아요. 얼마 받는 줄 알아? 5천만 원. 개 한 마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개가 막 정말 소중한 거야. 자기 가족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게 되니까 야 똑같은 개를 만들어 놓으려고 개들 와가지고 진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되게 원수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그 수암연구소 옛날에 있었잖아요. 수암연구소 있어요. 그거 있다고 그게요. 근데 지금 내가 유튜브 이렇게 사우디에 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개 한 마리 복제해 주는데 5천만 원씩, 5천만 이상씩 많이 온대. 황우석 박사한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 과학적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을 다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왜 모르겠나. 예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66번 하나님 말씀 한 개도 거짓말 없고 내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이 철학적 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 어떤 이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괜찮으나 철학으로 말씀을 재단하려고 더 믿으면 안 돼요. 과학적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이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 이성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위에 있는 거예요. 뭐 동정녀 탄생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못 믿겠다. 지금 너무나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요 과학 동정녀 탄생 빼잖아요. 구약에 있는 신하들 특히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구약에 있는 이 창세기의 홍수
노아 홍수 이런 것들도 바벨론 신화에도 있어.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야. 신화라 그래. 성경에 있는 그것도 신화야.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죠. 바벨론에도 그런 신화가 있고 뭐 수메르에도 그런 신화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또는 역사적 사실 또는 진리로 보지 않고 그 역사적 사실을 그 진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보지 않고 그냥 신화야. 요즘 말하자면은 뭐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라고 하나요? 그 신정통주의라고 하나요? 아르트나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지어낸 인간들이 만드는 거리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설화를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는 건가? 설명하는 거다. 아니, 독일말로 설화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설화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을 알수 부인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정통주의 가격이야. 신자유주의. 내가 볼 때 그래요. 어쨌든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13절 2장 본드전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철학의 철학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그 성령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직접 이걸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누가 하시는다?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전했어. 믿느냐? 안 믿어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게 직접 배웠어요. 아라비아 상을 가서 자기 알 속에 주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한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게 영적인 일이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이 육신이 아니고 사르커스가 아니고 이거 단어는 시키코스 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추럴인가요? 자연적에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인간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하니까 안 받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네요. 안다 소리 누가 해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일들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은 영적으로야만 분별된다. 영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령한 자는 가면 영에 속한 자는 이래야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누가 주의 마음이 아니고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 마음 누스란 단어예요. 이게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는가 이거 진짜 지각을 알아서 그 영이 뭐냐 하면은 영이 보면은 성령에 가르치신 것인데 이거 영적으로야 분별하다 할 때 이게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지각을 이렇게 알아서 주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 지각을 가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각. 양심,
지각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자, 이게 영에 속한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건데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이 그 인간의 영이 양심 또 지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은 영에 속한 자라. 영에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에 속했다 하는 말이 이걸 잘 설명해 줘요. 영에 속했다 하는 말은 항상 이거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라 하는 말은 율법 선지자 안 예수님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렇게 율법 안에 선지자들 안에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선지자는 그도예요. 이름 뭐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서 이때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기장 요거는 문인데 요거는 물두멍이 문인데 요거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속죄수 있죠. 핏불이죠. 이때는 그리스도의 피 속죄수 핏불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 사면 속량 구속 요 버전으로 봐요. 요 버전이 제일 나아요. 사면 속량 구속 아주 기본적인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 사면 속량 구속. 이거 애하고 있잖아. 내하고 몇 시간 동안 했다 그랬잖아. 이거 딱 들어.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속량 구속. 뭘 외워요? 이거 이해를 하면 되지. 외우려고 그렇게. 사면 속량 구속.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여기가 제자 한 몸이죠. 신부 죽음과 부활하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로봇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천이라는 우리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라. 어쨌든 여기 제자예요. 여기는 신부예요. 여기 기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속량 율법의 제자의 속량 구속 영원한 속죄죠. 사면 죄들의 사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치면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병든 것을 고칠 때 그때 물이에요. 물이가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비유로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 못 듣거든. 저희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너희에게는 제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면 하는 무리예요. 그 무리가 왜 못 깼는데 비유로 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허락이 안 된 게 아니라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직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건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비유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런 말들이? 이때도 예수님인데 이때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물이에요. 자, 율법 안에, 저 모세 율법 안에 들어온 것도 그리스도 아닌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율법을 갖고 맨날 하지만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잖아요. 고르반 이런 이야기 쭉 하나요. 근데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외식 또는
우상숭배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속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여 바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세상이라고 여기를 뭐 예수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다 여기 속해요. 무리, 외식, 우상숭배까지 다 여기 속해요. 물론 이 바깥에도 있지. 그러나 성전은 이걸 설명하는 게 이 성전 자체가 설명하는 게 정확하게 무리도 여기 들어가고요. 외식은 여기 돌았다가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을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속에 놀았지 않는 게 그지 선지자는 여기야 여기 그도 밖에 있는 거야. 입으로 저기 하지만 그래도 그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외식은 이런 거 구분해요. 무리와 외식과 우상숭배가 이거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전부 하나 이쪽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외식하는데 이 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무리가 되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거짓 선지자들과 따라가면 염소새끼 이비아 예면 영영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안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이거 색으로 적어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똑같이 그리도 하면 그리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거는 그리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그리도 밖에서 혼에 속한 자. 이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도 안에서 원성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가 되겠죠. 이거 비교하면 이거 맨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이거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육신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 그래도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 가르침 안에 들어왔어. 율법 안에 들어왔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요. 또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는 표현이 이거 구원의 표현이 물이에요. 이거 물 심네. 구원의 표. 부활. 육체 더러운 것을 자여버리 그도 할래. 구원의 표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몸이 가로막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라면 여기를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을 푸는 것이 아주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예수 안 이렇게 하면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여기도 그래도 안에 여기도 그래도 안에 근데 여기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에 속했다 하는 말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렸다. 그래도 할래. 이것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죄들에 속한 몸을 벗겨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겨주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죄들에 속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가 그래도 할례를 받았다. 저 사람 그래도 할례 받으면 정말 못 박혀 있는 저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누구든지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여기 들어가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보 없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면 다시 떨어져요. 그럼 못이 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한 게 뭐라 하는 여기 있을 때는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고 저 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언제나 죄의 몸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몸이 가로막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데 죄의 몸이 가로막힌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옮겨줬어. 기정을 통과해가지고 옮겨줬어. 옮겨주니까 정말 주먹 박혀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이것은 어떤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영적인 어떤 이걸 공간의 개념으로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보세요. 공간의 개념으로.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넣어주셨어. 죽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갔네. 그러니까는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옮겨주시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에서 해방하는 얘기는 율법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못 박히면은 그때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대한 정죄가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을 못 박아버리니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을 아껴도 이야기 좀 두목이 이야기하는 참여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참여예요. 지정의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정의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그리고 이 진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게 전부 정의예요. 의는 별다리해서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 넣어줬어. 성령 안에다 넣어줬어. 성령 안에 육신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여기 넣어줬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정없이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때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체 속에 제일 법이 자기를 가로막는 거야. 이거하고 이걸 잘 구분하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노력해가 여기 들어간다? 무슨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는데요? 뭘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피부는 이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소 피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속죄소에 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 내가 무슨 전쟁이처럼 기도를 했는데 이거 영에 속한 자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는 휘장을 통과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대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고 이건 그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영에 속한 자는 요 휘장 십자가 그대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히브리 10장 10절 14절에 구분된 자들을 하늘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셨다.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그 속죄소의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의 이 피를 말하면 흠없이 자기를 드린 흠없는 피예요.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도의 피로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흠없이야, 흠없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의해요. 흠없이 뿌리. 이게 거룩이고 이게 흠없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이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육에 속한 자 또는 본성에 속한 자라고. 개혁 방언이 육이라고 적어놨어. 육을 육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육하고 여기 육이라고 적어놓은 거하고 이거 여기 육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구식해. 구식키코스예요. 구식해. 육에 구식키코스 구식해. 혼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자, 육에 속한 자. 여러분 그리고 안에서 육신 사르커스, 사르키코스, 사르커스. 이해가 됐어요? 요거는 영이니까 뭐예요? 프리마니까 뭐예요? 저번에 적어놨는데 찾아봐. 영의 키코스, 사르커스, 사르키코스. 그 다음에 영의 프누마티스. 모르겠어요. 찾아가 보세요. 제가 무슨 헬라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지식을 가지니까 그것만 단어만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헬라어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개도 몰라요. 그냥 깨달으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게 사라크스예요. 사라크스. 이게 혼의 쿠스티커스.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했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면받아 나온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 이름으로 사면을 받아요. 사면 이것도 제3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제3 이거 하고 여기 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이것도 제3이란 말이야. 적어놨단 말이야. 자, 이 제3 구속 제3과 사면 제3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제들의 사면을 받아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검정적은 사면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개혁한 거는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까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게 부르심 받을 때는 제들 사면 받고 그 약속을 받는 거야. 성령의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남 예수님을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이렇게. 그런데 이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에 속했다 하는 말은 바로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영에 속했다. 거짓말하는 거 영에 속하는 기본은 이 휘장이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휘장인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다 짬뽕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영에 속했다 하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나니 로마 7장 4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에게로 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택하심인데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그 사람 정과 없이 못 받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양심을 보혈의 피를 씻고 예수님 영이 그 사람 속에 돌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영리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해도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누구냐면 그래도 예수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그분 안에 들어가면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고 보혈의 피로 양심이 다 씻겨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가 있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내가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여기 그래도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에게 참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자기의가 나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요. 존재의 변화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 몸의 구속이 존재의 변화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서 상태의 변화인 거예요. 어디로? 공간 개념으로 생각해라. 옮겨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옮겨주네요. 그럼 내가 바뀐 게 없는 혼은 똑같아. 혼은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혼은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죄들의 몸이
육체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게 죄의 몸이 못 박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혼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보혈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그 영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요, 독립된 기능을 하지만 혼 속에서 독립된 존재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이 떠나요, 혼이 떠나요? 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영은, 예수님 영은 어디 갔지? 그 혼 속에 영이 있어요. 혼 속에 영이 있어요. 근데 혼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딱 떠나면은 이제 그 혼이 그 영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어떤 그 전도서에 보면은요,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짐승의 영이라고 적어놨어요. 거기도 짐승도 영이 있다. 근데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이게 혼하고 영하고 구분이 되느냐 하면 구분이 돼요. 그렇지만은 혼 속에 영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영의 기능. 그게 양심. 지금 율법이에요. 인간 혼 속에는 양심이 들어있어요. 영이 뭐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의 양심이 영이야. 너 안에 영.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속죄서 피 뿌릴 때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 때 그들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죽은 행실을 했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겠느냐? 보혈의 속죄서 피 뿌린 거 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혼은요, 이 독립적인 존재예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혼. 지정이. 지식도 갖고 있고, 감정도 갖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어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점점 쌓이는 거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도 전부 정이거든, 정. 그 다음에 의지.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혼이고, 인격이에요, 인격. 여기서 무지한 혼이야, 무지한 혼. 자, 무지한 혼. 이 혼 자체는요, 본성에 속한 건 성령의 애를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는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요 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는 죽은 양심이 되는 건데, 이때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서 선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3장 21절에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편이 구원의 표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거고 그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양심. 이때는 여기 선한 양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에다 이 인간의 양심에다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제 22장 36절에 우리가 어찌할까? 저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에 찔린다 하는 말이 이 마음속에 영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약속이 뭐예요?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침례 받으면 재산 받죠. 그리하면 그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여기서 사면 받아가 약속 받는 거야. 사면을 받고 약속을 받는 거야. 제자들이. 그 약속, 성령의 그 선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보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셀이 항상 붙었다고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인 저를 믿는 자마다 빌리브인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셀이 또 달려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었다는 게 아니야. 얻게 하려 하심이 빌리브인. 항상 이게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구원을 안 하는지 몰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선물이 그리스도 할래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하고 이거 구분이 안 된다. 이거하고 이거 구분도 안 되고 이거하고 이거 구분도 안 돼. 이거하고 이거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사면, 속량, 구속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것만 하면 성경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명예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첫째,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했다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체 속에 죄가 자기를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닫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지체 속에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게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어상 혼에 있는 자야. 본성에 속한 자. 이때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이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야. 뜻을. 다시 로마서 8장 가봐요. 7장부터 볼게요. 7장. 2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이거 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이죠. 이게 뭐냐?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은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은 지체 속에 있는 거고 또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지체 속에 있는 건 죄의 법이에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오는도다. 자기가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법이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듣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누가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때는 주 예수 만왕경 만유의 주예요.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거 여기 말하는 거야. 마음으로는 하나님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그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챙긴다고. 그때 이제 보면 분쟁이 있었거든. 우리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야. 뭐? 나에게 속했다고? 아니다.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아멘. 이렇게 주 예수란 말이에요. 만왕의 만유의 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영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영에 속한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은 뭔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근데 이거 누구나 다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거 다 돼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뭐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본성에 속한 자들은 그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아무리 머리 좋아도 자기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머리 좋은 거하고 돈 많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상관없어요. 영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넣어주시고 그래도 함께 살리고 그래도 함께 일으켜서 부활 후에 거룩한 성으로 걸어가니라. 그래도 함께 일으키고 그래도 함께 살려가지고 그래도 함께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게 영에 속한 거다. 성령의 일이 뭐냐? 자, 다시 8장 3절 올라가서 8장 3절 5절 볼게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우리 영을 통해 가지고 영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 영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다음 여기 이 육신이 있죠. 이 육신 정과 욕심 있잖아요. 정과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생각. 육신을 통해서 오는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을 보혈의 피로 씻고 이 영 속에 예수 영이 와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마귀는 주로 육신을 소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생각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혼을 마음이라고 보면은 마음이죠. 혼이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 이게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돌아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영을 통하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로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고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4절에 이게 영의 생각,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대표적으로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로 잘 해야 돼요. 그 영의 생각인지 이렇게 해서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마귀를 통하여서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러나 마귀를 통하여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육신으로부터 오는 육신을 통하여 육신의 정과 욕심을 통하여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영을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 그럼 그 생각이 오면은 그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요.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잉태를 해갖고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생각을 억수로 잘해야 돼요. 생각.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는 생각을 통해가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 그래서 그 법을 어디 둔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 속죄소 피 뿌리는 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단 말이야.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방금 생각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잘 집어넣으면 거기서
쌓은 선에서 선은 말이 나와요. 말이. 마음에다가 생각을 쌓아놓고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주고, 도둑질, 해방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요. 그래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할 때 이 마음 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잔뜩 쌓아놓구나. 선한 생각을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선이 나오는데 선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것에 대한 신문을 받을 자. 마태복음 15장 그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이거 뭐 보지 말고 뭐를 볼까? 마가복음 볼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거가 누가복음인가 보자. 무지만 마지막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인가 뭐 누가복음이죠. 아니죠?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안 쓰니까 이거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12장 33절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한다. 마음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내고 할 때 선한 것을 내고 갈 때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아나는 것을 악한 것을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마음속에 선을 쌓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 생각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다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할 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선한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할 때 마음에다 생각을 선한 생각을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그 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마음과 생각과 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생각을 쌓아놓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한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본문은 12장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30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 거역죄예요. 말로.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걸요. 정말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이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 그 마음에서 어떻게 성령의 생각이 나오느냐? 영을 우리 인간 속에 영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여기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 또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여 안에 그동안 내주하면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게 생각이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으로 돌았다가 마음으로도 가고요. 또 마음에서 나오기도 해요. 왜? 마음에다가 악한 생각을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뭐냐면은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2장 가보세요. 양심이 뭐냐 하는 거를. 로마서 2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한다. 기다려주는 것도 하는 수 기다려요. 14절.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하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혹은 쓰고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양심, 생각, 마음이 다 나오죠. 여기도. 그게 뭐냐면은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새기죠. 그럼 양심이 나는 거야. 그거를 마음이 있죠. 그 마음에 율법 행위를 새기죠.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 양심이 뭐냐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예요. 어떻게 새겨지는데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율법 행위를 새기면은 그것이 양심이 되어서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울선에서 양심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송사하고 변명해가지고 송사하고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면 그게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선과의 지식이에요. 그게 선악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럼 그때부터 인간이라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때부터 인간은 선악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고 선악 간에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렇게나 어떤 인간의 양심이 왜 저래? 생각하고 변명해갖고요. 송사하고 변명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가 양심을 다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야. 양심을 죽여버리는 거야. 지가 죽은 양심이라는 거야. 근데 죽은 양심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나 어리석게 되는 거야. 이게 스스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 버린 인간의 그래서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죽은 양심. 아멘?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이 생각을 이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쌓인다? 선과학의 지식이 쌓이죠.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선과학의 지식. 또 지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심을 보혈의 씻고 그 인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 있고 지각이 있어요. 양심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지각을 열어 마음판에 있는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다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인간의 마음 속에 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이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 그래서 양심, 지각 이게 예수님께서 이 혼에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양심을 열어버려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거든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치우고 다시는 내 기억 안 한다. 그리고 죽은 행실 떠나고 청결한 양심이 되는 거야. 이 청결한 양심이 되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데 양심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마음에 그 법을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어떻게 양심.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두는 거예요. 그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혼은 죄들에서 그 뭘 벗어버렸죠. 그 양심 속에 보혈의 피를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죠. 그럼 혼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말씀을 육신대로 안 살려고 하면 안 살아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아져요. 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혼은 절대적으로 여기 혼이나 여기 혼이 여기 혼이랑 같아요. 여기 혼은 여기는 죽은 양심이라서 스스로 이 혼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때는 선한 양심이라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혈의 피를 속 뿌려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나 그러면 마음이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혼으로 번역했잖아요. 혼이고요. 그리고 그 혼 속에 영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2분설이 맞아요, 3분설이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바울이 영이 갔어. 그러면 몸은 있고 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혼이 있으니까 뭘 할 때니까 영이 갔다 왔는데 그러면 몸도 있고 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없어요. 혼이 갔다 오는 거야. 혼이. 영 안에서 본다 하는 말은 혼이 가는 게 아니고 떠나는 거, 혼이 떠나는 거. 우리 죽을 때 혼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이 떠나가리다. 그 기장이 찢어져.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게 아니고 그 혼이 영이에요. 혼 속에 영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영 안에서 본다 하는 말, 영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영 안에서 그게 우리 인간의 영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그 시공간을 넘어서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그 사람 영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멀리 있는 게 보여. 그거 왜 그럴까? 혼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어떨 때 가끔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는데 누가 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금 내 이야기하고 보여요. 그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니 그것은 체험이라서 그래. 체험이라서. 근데 마음이 뭐 그런 걸 날 못 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짓딱할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게 뭐냐면 영 안에서 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영이 뭐 독립적 기관처럼 영이 나갔다 오고 혼도 나갔다 오고 영 나갔다 오고 혼 나갔다 오고 그럼 몸 죽을 때 땅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래도 예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는데?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어떻게 보존되는데?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몸으로 거룩한 잔대사를 드리라. 그게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예수부터 오는 날까지 온 영과 몸과 혼이 온 영과 혼과 몸이 또 말이 보이네. 이거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존되기를 험없게 보존되기를. 몸이 보존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몸이 보존돼요? 몸은 죽잖아요. 썩어서. 그 말은 보존된다는 말은 이 몸으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들여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너희 지체를 거룩하게 사용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 다음 혼은 뭐예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에까지 더욱더 자라가고 정적으로도 너희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예요. 정이거든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즐거워하는 거거든.
혼의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의지가 뭐예요? 지적은 혼. 바른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가라고 혼이 보존되고 영이 보존되는 건 뭐예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뭐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그 죄를 뿌려 정결케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제사 드리는 자로 하여금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양심상 온전 그것은 육체로 예법으로만 육체라 하니까 아니 그냥 예법으로 보이는 예법으로 준 거야. 근데 그대 피가 너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요.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청결한 양심. 아멘. 그렇죠.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무슨 영이 따로 있는데 영이 보존되고 혼이 따로 있는데 어떤 인간은 또요. 우리가 거듭날 때 혼이 어떻게 거듭나는데 여기 영이 혼이나 여기 혼이 다 똑같다 해도 혼은 독립적인 인간의 인격이야 인격.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양심이라 가지고 못 깨달아요 혼이. 근데 이때는 선한 양심을 깨달아요. 이때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데 양심이에요 양심. 그 법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이 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법이 기록되는 거죠. 와가 계시 내재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좀 잘 구분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용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